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단계가 아마 설 지나고 나면 조금 하향 조정될 것 같죠? 우리 그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2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영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1시에 퀴즈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얼굴 마주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품은 그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3주째 누가복음의 심장,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둘째와 아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번 주 두 주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죄인,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냉담하게 바라보고 비난하고 있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긍휼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긍휼하심, 그것이 얼마나 무한하신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대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내 몫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얼른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먼 지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둘째 아들이 폭삭 망하고 나서 돼지를 치게 되잖아요. 돼지를 친다, 돼지를 키운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 이방 땅으로 갔다.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 아버지 얼른 돌아가십시오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둘째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벌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었고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아버지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놈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고3인데 1년 정도 공부하고 학원 나가고 대학에 가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또 시험 기간인데 오늘은 예배 빠지고 보충 가야지, 이런 마음. 성적 잘 나오면 선생님도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어?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 또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니까 오늘은 교회를 한 주 제낄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행복이라는 가치가 세상의 눈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큼 가져야 만족할 만큼 누려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비교적인 행복에 목말라 그것을 쫓지 말고, 바깥에서 얻어지는 조건적인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영혼으로부터, 바깥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을 꿈꾸고 세상으로 갔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탕진했을 때, 그때 하필 그 땅에 기근,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돼지는 아주 저주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 이것은 지낼 수밖에 없는, 돼지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삶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보면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어 보이죠. 둘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여기보다 아버지 밑에 종노릇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계산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보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고 여기보다 아버지 밑에 가서 종노릇하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아도 여기보단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그리고 둘째는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탕자된 모습, 내 안에 탕자된 모습, 내 안에 죄로 물든 모습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모습으로부터 뒤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죄의 모습들을 숨겨두고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모두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 내용, 이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듯, 아니 죽은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내서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방인에게 탕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을 때부터 그 마을의 사람들은 저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벌써 이미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았을 것입니다.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 문화 안에서 그 유대 공동체의 자존심과 체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 오늘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반응은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돌로 치고 욕하고 쫓아내버려야 될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다온 아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보이고 떠난 아들, 저주스럽고 더러운 몰골의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껴안고 입맞추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서 아들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목자를 볼 때 99마리는 복창이 터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약 이런 아버지가 동네에 있다면, 유대 사회 안에서 이런 아버지가 동네 안에 있다면 사람들은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젠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됐던 비난과 모욕을 아버지가 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들이 맞아야 했던 돌을 아버지가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이 맞을 돌을 대신 맞으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 곳에서 올 때 먼저 달려가 그를 아는 것은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맞아주려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신 죽으리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하심이 얼마나 한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대신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분노,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 손가락질을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아들이 되기로 회개하는 자녀를 끌어안으시며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더럽건 추하건 부족하건 아무런 상관없이 먼저 달려나가 기뻐 맞으시며 두 팔을 벌려 껴안아 주시며 잔치를 벌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 믿으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꿈꾸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은혜밖에 없는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주님의 자녀됨으로 이겨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묵상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1시에 퀴즈 함께 하시고 그리고 2시 반에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God bless you.